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인사를 잘 밝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 설교에 좀 적응되실 만한데 이제 저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76주년 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20년째 목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를 하시고 1년 반 후에 제가 담임으로 청빙받아 갔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목사님 은퇴하실 때 교회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들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어디 있냐, 집안에는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다 그런 거지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정하냐. 제가 그래서 지금 요즘은 몇 년 전부터 저희 원로 목사님을 성가대원으로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산부 예배 시간에 성가대로 늘 함께 찬양하시고 남성 합창단에서 날마다 또 모이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중창도 하시고 제가 설교하면 이 자리에 딱 앉아 계세요. 제일 앞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또 여러분의 교회들도 청빙 과정 중에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교회는 가정입니다. 제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른을 모시고 어려서부터 자라났고 지금도 어른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교회는 가정입니다. 기업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귀한 장로님들 은퇴를 하시더라도 은퇴하셨으니까 간섭하지 마라. 여러분 그건 회사에서 할 이야기죠. 교회에서는 여전히 어른들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도하시는 우리의 가족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이에요. 어제도 총신대 법인 인사회 때문에 회의를 하느라고 우리 또 목사님 잠깐 같이 만나 뵙기도 했었는데 언제나 그 바른 길, 바른 성경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저희들 후배들에게는 더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다. 이걸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 행정, 일 처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례를 하고 마지막 로마로 갈 때는 전도 여행이 아니라 사실은 재판을 위해 끌려간 길이기 때문에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전도 여행은 3번, 근데 끌려간 길에서도 그가 전도를 했었기 때문에 4번의 여행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3, 14장 1차 전도 여행 기억하시죠? 13, 14장 그리고 5, 6, 7, 8 두 번째 전도 여행 8장 마지막 부분부터 8, 9, 0, 20일까지 세 번째 전도 여행, 그렇게 3번의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직행하는 어떤 항공기도 없고 배라고 해도 사람을 태워 나르는 여객선 같은 배는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물자도 싣고 사람도 싣고 그렇게 여기저기 들렀다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배가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항구 도시들을 계속 거치면서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고 물건 내릴 거 내리고 싣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가이사랴라는 곳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분 며칠을 머물러야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 여행객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집을 수소문해서 그 성도들의 집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빌립이라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를 읽어가다가 보면 6장에서 우리가 흔히 집사님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을 선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공식적인 호칭은 일꾼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린 이것을 일을 쥐고 섬기는 분들이라는 뜻에서 집사라는 호칭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일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일꾼들을 뽑게 된 이유가 여러분 구제 사역을 행하는 중에 특별히 홀로 된 어르신들, 독거 여성 어르신들을 주로 섬기는 중에 히브리파, 소위 말해서 그 땅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는 분들은 구제하는데 뭔가 잘 섬길 수 있었는데, 헬라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때로는 여러 지역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분들은 어떤 호구조사가 정확하지 못해서 섬김에 있어서 자꾸만 누락이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야, 이거 우리가 이걸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7명의 일꾼을 뽑아 이 일을 전담하게 한 거죠. 근데 이름 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름 배경이 전부 다 헬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제 그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그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6장에서 일꾼들을 뽑고 난 다음 그 일꾼들 가운데 대표 선수가 2명이 나오는데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8장 전체가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섬기고 홀로 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만 했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일꾼들은 전도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집사님들이 계실 텐데 집사님들은 일하고 행정하는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초대교회를 닮아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든지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려와서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시몬이 깜짝 놀라서 마술사 출신인데 이런 일이 있나? 나도 이런 능력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자기들 세계 옛날 자기의 업계에 있었던 습관을 따라 돈을 갖다 바치면서 나도 그 능력 좀 받고 싶습니다 했다가 베드로한테 된통 혼이 나고 여러분 그랬던 이야기가 8장에 있죠. 그리고 이 8장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 광야로 가는 길에서 만나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부터 아소도라는 지역을 지나 가이사랴로 내려가니라. 이게 8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뽑힘받은 6장에 등장했다가 8장에 그분의 사역이 설명되어지고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끝났는데 그 8장 마지막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간 그 집사님이 오늘 본문 21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그때는 총각이었던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혼자 사역하고 다녀다가 가이사랴로 갔는데 이제 가만히 등장해 보니 딸이 4명이나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딸들도 장성하여 특히 이들도 예언하는 사람이 될 만큼 아버지의 영성을 물려받은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전도자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 집에 머물러 갈 수 있도록 또 섬김과 배려를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만 이 빌립 집에 머문 게 아니라 여러분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도 이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는데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아가보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지중해 연안에 엄청난 흉년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 11장에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가보라는 사람은 한 개인에게 예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후에 대하여 신앙이 아니라 기후에 대하여 사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도 예언하면 이루어질 만큼 대단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자가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집, 빌립 집사님의 집, 최소한 아내는 거명되지 않지만 4명의 예언하는 딸,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있죠.
그리고 바울을 수종 들었던 누가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일행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언을 하나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복식 방식, 옷 방식이 여러분 우리처럼 뭐 옷을 이렇게 다 따라오는 이런 약간 요즘 말로 하면 헬라식 옷이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위로부터 그냥 구멍 하나 뚫고 뒤집어 쓰고 허리띠 하나 묶으면 끝나는 그런 유대식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띠를 이제 풀어서 어디엔가 놓았나 봐요. 아주 비유컨대 요즘 같은 겨울날 머플러 두르고 있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 실내 들어가면 그거라도 풀고 어딘가 이렇게 잠깐 걸어 놓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 중에 어떤 띠 하나를 손에 쥐고, 아가보는 이 띠가 누구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띠를 손에 쥐고 말을 하기를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21장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수족이 뭐죠? 손발을 자기 손으로 묶은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손발이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면 무슨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아가보라는 사람, 성경이 특별히 기록하기를 이 사람이 예언하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4번째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제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의 예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의 일행들이 하나 떠올리며 기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이사랴라는 이 항구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두로라는 항구 도시를 거쳐 여기에 왔는데, 그 두로 땅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21장 4절인데 제자들이 거기서도 1회 동안을 머물렀던 항구 도시에 두로가, 근데 거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따라하십시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죠. 두 번째, 개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추측하건대 두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명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중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때 바울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아무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그런 말만 있었고 이 이야기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로를 거쳐 가이사랴까지 온 걸 보면 바울이 그 말을 듣고서도 그냥 예루살렘 행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와서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을 들으니까 여러분, 두로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이었고, 바울이 반응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왔는데, 가이사랴에 오니까 이제는 수족을 잡아매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라는 더 구체적인 예언을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싶으십니까? 21장 12절이 그대로 나오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이 어디죠? 가이사랴. 그곳, 특별히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누구 집이라고요? 빌립의 집이에요. 빌립의 집에 누가 있어요? 빌립과 예언하는 4딸들이 있잖아요. 그곳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빌립도 이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예언하는 4명의 딸들도 같이 동참하여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송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선교를 얼마나 자주 나가시는지, 여러분, 젊은 저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외국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좋은 게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면 그만큼 이 육체의 프레셔가 얼마나 많은지, 오죽하면 비행기를 모으는 기장들도요, 일정한 운항을 하고 나면 며칠을 무조건 쉬어야만 되는 게 법이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안 타본 분들이 비행기 타면 좋겠다 그러지, 비행기를 타는 게 일인 사람들은요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모든 육체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지내야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중노동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 이렇게 선교를 자주 나가신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나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옛날에 한동안 유행했던 뭐 사스나 메르스나 아니면 뭐 엄청난 위험한 어떤 뭐 일이 있다고 하면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순교하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우리를 목회하는 분이고 목양하는 분이고 필요에 따라 사역의 어떤 시점에 따라 이번에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곳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목사님 일정을 조금 바꾸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안전하다고 여겨지면 그때 다녀오시죠. 여러분이라면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눈빛은 가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저라면 절대 그렇게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간다고 해도 제가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뭔지 모르지만 두려운 일들이 앞에 있다라고 여러 시그널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말리죠.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 검증된 하나님의 사역자, 여러분 초대교회 웬만한 교회를 그가 세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 하나님의 사람, 그가 잡힌다는데 이방인에 넘겨지겠다는데 여러분 핍박을 받게 된다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자 바울이 반응하는 게 좀 불편한 기록입니다.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해서 말을 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마이어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MBTI라는, MBTI를 보면 바울은 보나마나 T일 거야. T. 뭐 이건 100% T야. 이 사람은 그냥 뭐 고맙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하나도 없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보면 야 바울 정말 죄송합니다. 와 왕싸가지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매정하게 정머리 없이 이렇게 말을 하나.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일단 마음이 상합니다. 상한다라는 말은 상처받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울면서까지 나를 말리고 있는데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라는 건 하지 말라고 권하면 나도 안 하면 좋겠는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길을 떠나는 어떤 사람에게 참 매정하게 잘 다녀오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울면서 안 가면 안 되나요? 안 가면 안 되나요? 다음에 가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만 떠나는 사람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바울은 그러면 이 마음을 알면서도 사랑을 알면서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한 장 앞으로 돌아가 보면 20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에게 성경이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따라하십시다. 각성에서. 다시요. 각성에서. 자, 여기에 근거해 제가 질문할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한 번일까요? 여러 번일까요? 그렇죠. 각성에서라고 말을 했으니 여러 번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 번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성령께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두로의 제자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바울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막연하게 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말만 했지만 바울은 이미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가보가 뭐 수족을 잡아매면서 무슨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까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이미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 그 말을 하는 줄은 알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할 수 없던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성령에 매여. 다시요. 성령에 매여.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성령에 매여서 가는 일이었어요. 혼자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니고 업무상 가는 길이 아니고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었어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모순되고 혼란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성령이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이 두 가지를 각 성에서 여러 번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상황 속에 그가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상황을 생각하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성령에 매여 갈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각오였어요. 각오.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어렵다. 결박과 환난이 있다.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각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다. 성령에 매인받아 가는 길이다. 근데 이 길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대상이 누구이든지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결박당하면 감옥 안에서,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데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에게,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에게, 이게 내 사명이다. 내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T 성향의 말을 해놓고, 그리고 그가 연이어 21장 13절에서 하는 말씀이 20장 24절의 반복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따라하십시다. 각오하였노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주변에서 뭘 더 말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의 성향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어떤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 주변 사람들. 21장 14절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을 하는데, 당신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뭐라고 그 사람을 말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게 본문의 흐름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고 답답해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일까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아내분들 한번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진짜로 대답하면 옆에 있는 남편 시험 들어요? 하나님, 이 사람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왜 하는 거죠? 힘들어서 하는 하소연이잖아요. 하소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힘들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 기적을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힘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네가 결심을 해야, 네가 배 밖으로 나와야 물 위를 걷지, 배 안에 앉아서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들 네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너를 물 위를 걷게 하겠냐? 따라하십시다. 기적보다 결단이, 결심이, 각오가 먼저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할 단정 지을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움직일 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때가 훨씬 더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주저앉아서 요구해요. 가만히 있는데 뭔가 길이 열려지기를, 가만히 있는데 열려지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쩌면 기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일런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한 발 뺐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기적보다도 결단이 필요한 시점일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여러분 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은 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주의해서 가라는 표시이죠. 성령께서 지금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지 말라는 사인이 아니었어요. 네가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으니 마음에 각오하고 기도로 준비해라. 주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표지를 어떻게 해석했죠? 가지 말라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결박과 환난이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결박과 환난은 일단 피해야 되는 것이라는 무의식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누가도, 빌립도, 예언하는 4명의 딸들도, 성령의 사람들도, 심지어 그런데 아가보는 가라 마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진짜 예언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지 해석하지 않는 게 진짜 예언자입니다. 해석을 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오 말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사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해석을 했어요. 아가보의 예언에 대하여 가지 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왜 문제가 생기느냐?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기도원의 원장이라고 말하는데 기도 응답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지멋대로이고 일관성이 없고 인격은 저 모양이고 왜 저렇게 살까 싶을 때가 있죠. 전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받은 응답을 자기가 해석을 할 때 여기에서 오류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결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능력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게 아니라 결단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멋지게, 아름답게 만드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따지는 게 많고 조건이 많은 사람, 그리고 항상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결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는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가 무슨 결심을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심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선택도 빠릅니다. 왜?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근데 뭐든지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 입장을 밝힐 수가 없어요. 에스더 이야기 잘 아시죠?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살릴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 3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뒤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응답 없이 그 길을 갑니다. 아마 누군가 말할 수 있겠죠. 네가 이렇게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에스더는 말을 했을 거예요. 나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인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살려줄 거야.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건져줄 거야. 그러니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나요? 기적을 미리 보여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결심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 여러분, 굳건한 결심 속에 길을 가다가 결박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기적이 먼저입니까? 결심이 먼저입니까? 결심이 먼저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응답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타당한 신앙인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도 없이 갈등도 없이 무슨 결심을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도장을 찍으셨냐? 마침표를 찍으셨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마음에 혼란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면 혼란도 없이 갈등도 없이 어떤 주저함도 없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그런 응답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결단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해병대 군목 출신입니다. 해병대 근무하면서 가장 많은 상담을 했던 대상자들은 다 목회자 아니면 장로님 아들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해병대를 입대할 때의 각오는 강한 남자가 되겠다. 내 성격이 한번 바뀌면 좋겠다. 결심은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결심보다 더 힘들거든요. 각오보다 더 힘든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목사 찾아와 상담할 사람이면 예수쟁이지 뭐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목사 왜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각오했던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를 군종병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밑에서 군종병 했던 애들은 죽었습니다. 네, 군종병 널널하게 하다가 포항에 근무하는데 목포로 발령내버리고, 해군에서 근무할 때는 또 아래 군종병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혀가지고 배 타는 사람으로 내보내버리고, 저는 애들이 나를 잘 못 본 거죠. 그렇죠? 해야 될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각오를 해야 되는데 피하려고 자꾸만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사실은. 저도 어려운 일 있으면 피하고 싶거든요. 어려운 일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편안하게 이왕이면 덜 일하고 더 받고. 여러분이 사장님이 한번 돼보세요. 덜 받고 일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지. 그게 사람들의 입장 차이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매맞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해병대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모르면서 막연하게 강한 남자 아니면 성격의 변화, 내가 뭔가를 더 극복해 보리라 각오하고 들어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
패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현실이 어렵다는 걸 경험했던 누구들처럼 바울은 까짓거 복음을 위하여 한번 죽어봐야지, 맞아봐야지, 감옥 생활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미 감옥 생활 해볼 만큼 해봤고 맞을 만큼 맞아봤고 죽을 고비 넘겨본 사람이 또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갈등 없는 선택이 믿음이 아니에요. 갈등 없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아니라 갈등 중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줄 아는 힘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어떤 뜻이 모아지는, 여러분 절대 그런 교회 없습니다. 교회의 결정도, 당회의 결정도, 성도들의 결정도 뭐가 믿음이냐 하면 헷갈리는 게 많고 고민되는 게 많고 논란이 될 만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그게 교회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신화 속에 살아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리라, 신화죠. 예수 믿으면 잘 되리라, 신화죠. 특세 나오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그 신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기도의 힘을 얻어 살아낼 힘을 얻겠다, 버틸 힘을 얻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거기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공헌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기적을 행한 사람도 있지만 기적 이야기는 싹 빠지고 전부 다 얻어맞고 터지고 찢기고 찔리고 벗겨지고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래놓고 38절에서 말하죠.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세상을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이라는 표현을 더 풀어 설명하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그들의 마음과 결심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보다 더 큰 힘이 있거나 더 큰 능력이 있거나 더 큰 지식이 있었다, 더 많은 숫자가 있었다, 이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마음과 결심을 바꿀 수 없었던 사람들,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들이밀면서, 돈 좀 들이밀면서 믿음의 양심 좀 넘어서라, 잠깐 눈 감아라 하면 돈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면, 미인계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면, 자리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면, 명예와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의 신앙적 결심, 중심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앞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려움 피해가고 싶어서죠. 뭐 요즘이야 대학 입시, 죄송합니다, 요즘 대학 입시 뭐 그거 사실 뭐 대학 한 67개씩 돈만 있으면 원서 다 써가지고 되는 대로 골라가는 거, 여러분 이때 스트레스 하고요. 그 옛날에 그 학교에 하나 딱 지원해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시험 딱 보고 떨어지면 곧장 재수가 되는, 여러분 이 시대하고 전 스트레스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요즘은 목사님께 수험생들이 기도 받으러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수험생 기도회도 없어요. 야, 그게 네가 고3이지 우리가 고3이냐? 그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해라. 어차피 인생 중에 계속 거쳐야 될 일이다. 그건 니네들이 기도해라. 저희들은 수험생 기도회 안 합니다. 예. 그 별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쳐야 될 모든 과정인데 수험생 기도회를 하면 여러분 저기 취준생 기도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하면서 왜 이건 하냐고 나는.
저는 오히려 잘못 길들이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대에는 목사님께 와서 다 묻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에 원서를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 원서를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이 질문 뒤에 담겨 있는 의도가 뭡니까? 어디에 쓰면 붙을까요? 어디에 쓰면 안 떨어질까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붙이시는 쪽으로만 인도하시나요? 아니, 이미 지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붙이는 쪽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저도요, 일반 대학 떨어져서 총신대 신학과 갔습니다. 그래서 군목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19살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떨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소원은 저도 그 대학 가고 싶었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소원으로만 역사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인생 살면서 소원대로 인생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소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원은 있지만 우리의 삶은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소원대로 다 되지 않는 때가 더 많은데 날마다 소원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을 징징 짤면서 매달리면서 살아갈 거냐? 그게 아니죠. 소원대로 되면 감사하고 소원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뜻대로 되면 좋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믿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심지어 결박과 환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걷는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사인이 그 길을 피하라고 주시는 사인이 아니라 그 길을 가기 위해 네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전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즉시로 가지마, 안 돼, 다른 길로 가. 이게 기도한다는 사람들,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려는 사람은 길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제 말 맞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하면요, 이건 인사말이에요. 새겨 듣지 마세요. 언제 한번 밥 먹자 여기까지만 말하는 사람은 인사말이에요. 그걸 진지하게 받으면 안 돼, 한국 사회에서.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나랑 밥 먹자 그러냐 하면 너 언제 시간 되니? 야, 너 지금 휴대폰 꺼내서 일정표 한번 봐봐. 언제 시간 돼? 날짜 잡자. 이 사람은 진짜 밥 먹자는 뜻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이건 인사예요, 인사. 네,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밥 먹어. 이건 인사예요. 근데 혹시 이날 시간 되니? 이때 시간 되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진짜 밥을 먹자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려는 사람은 길을 찾고요,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안 될 이유가 수천 가지도 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사람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말씀 2절의 말씀 제가 좋아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 혼자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해진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하다.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아니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하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떠하다? 평강하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에베네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이 과정에서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 결심이 확고한 사람은 여러분 그 과정에서도 평강을 지키며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심이 없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도 응답 받아 들어섰는데 왜 이런 길입니까? 본회에서 왔는데 왜 풍랑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경신중고등학교라는 학교 땅 안에 건평 3,500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기부를 하고 우리가 지금 다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내 돈 내가지고 남의 땅에 남의 집 지어주고 새 들어 산다고.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다.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의 장래와 미래를 바라볼 때 이 결심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의도는 뭘까요? 아니,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대답 안 할게. 하려고 안 하려고? 네, 너무 잘하시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늘 그러고 사시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건 아닌 거거든요.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야식 시켜 먹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고 먹습니까? 먹고 싶어 다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건요 어떻게든 해요. 하기 싫은 건 자꾸만 핑계를 대고 따지고, 더군다나 예수쟁이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따지기 제일 좋은 대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 기도해봤는지 안 해봤느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일을 벌써 3년 전에 잘 맞춰가지고요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건물 쓸 때마다 약간 배알이 뒤틀릴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을 하고 헌금을 안 한 사람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협조도 하지 않은 분이 오히려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 제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괜히 목사로서, 인간으로서, 목사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마음이 불편해요. 어려운데라는 말로 뭔가를 안 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편어렵다고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살던 대로만 사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어려워도 쥐어짜고 대출받고 뭘 해서라도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보험도 들고 애들 위해서 뭐 적금이라도 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살아가고 계시죠?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하고 버티고 살겠다고 작심을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거기다가 두고 누가 말하기를 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려는 사람은 길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뭘 찾아요? 핑계를 찾아요. 저는 이게 믿음이 있다 없다는 말로 말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아마 바울을 말렸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다 그랬으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바울을 아끼는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의 메인받아 성령이 이르시기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는 할 수 있었던 선택이 각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 때문에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도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주님 내가 일어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지금 일어서기 싫다는 뜻이거든요. 귀찮아, 뭘 또 일어나 살던 대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살던 대로 사는 거고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것이 내 인생 다 바꿔놓지 못하더라도 하나는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내가 한번 붙들고 기도해보자. 여러분 일어나기로 결심하시기를, 각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 옆에서 걷자고 하면 귀찮아, 힘들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힘들어. 얼마 전에 저희 부흥에 다녀가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라이센스를 허락할 때니까 마음껏 써먹으라고 했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10월만 되면 교회 귀신이 찾아온대요. 이름하여 10월 귀신. 이게 무슨 귀신인가 하면 그때쯤 되면 내년에는 사역 안 해야지, 다 내려놔야지, 올해로 끝내야지,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10월 귀신이 있다고 그분이 저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라이센스를 허락해 드릴 테니까 써먹으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10월 귀신이 잘 안 떠나요. 12월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야, 그만 내려놔야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 내 시간은 어디 갔어?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어떤 일이 되든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방에 글 많이 붙여놨다 그랬죠. 한번 진짜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우리 교회에서나 하지 남의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까지 주접들 일은 없어서, 근데 한 문장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딱 요약한 내용이니까 엑기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치열함이 없는 것이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는 것이다. 답을 내는 조직이라는 책에 그냥 다 요약하면 딱 요 문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는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서 어떻게 열려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이 봉사와 섬김을 계속 해야 되나? 뭐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뭐 등등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 한 번 더 깊이 기도하시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가 응답받아 만났다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 사람 만났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뭐가 달라진 거냐?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진 거고 결심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심만 달라져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일어나 걸으라. 배에서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소원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소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가야 할 길 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해야 될 때 결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마음의 결심이 분명한 주의 종들, 일어나 걷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겠다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어야 할 만한 근거를 찾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을 주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가기 싫은 자리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